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도움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님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고아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인생도 힘들고 성격도 뒤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헬렌 켈러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었지요. 평생은 암흑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대학에도 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을 봉사하고 섬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7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구급차에 연락을 해줬어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만약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네. 사람의 도움 속에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7년 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돼요. 사람들의 연결고리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홍동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보트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서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랬어요. 홍동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보트가 이상한 놈이다 하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또 기다리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딱 내려주면서 빨리 잡으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호동이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헬리콥터가 이상하다 하고 갔어요. 가고 말았어요. 호동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 천국에 가 있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나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보자. 장부를 가져오라. 와, 장부를 보니까 보트 한 대를 보냈고 헬리콥터를 한 대를 보냈는데 왜 타지 않았지? 물었어요.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혹은 깃털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말하면 잔소리죠? 보석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석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부유해도 또 많은 것을 배워도 깃털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뭐 글이 안 보이십니까? 네, 문학을 좋아해가지고요. 괴테의 파우스트랄지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자, 파우스트의 주인공은 어때요? 지성을 겸비한 학자이죠. 그리고 젊은 베르테는 천재성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사업가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주인공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다 탁월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을까? 그들의 인생의 선택에 뭔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어요. 네. 그들의 생각과 선택에 잘못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사실 연인과의 사랑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들은 충분히 보석 같은 삶이었어요.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선택의 잘못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석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요.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짓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게 돼요. 네. 혹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외모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의 사람들이 겉만 번지를 압니다. 하지만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 심판받을 사람에 불과합니다. 불안과 떨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는 모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랑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히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에 의해서 혹은 성공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행복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자, 26절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울어준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울어주었을까요?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자, 제 모교회는 2,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선배던 그 모교 목사님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력했어요. 그 목사님 아드님이 이제 목사 수식을 받을 때였어요. 제가 그 아드님과 같은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자, 목사 수식 때 그 모교 목사님 오셨어요. 오시는데 그 순서 가운데 안수받는 인직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간절히 목사 안수받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간절히 저도 기도했지만 제가 그 모교 목사님 뒷좌석에 앉았거든요. 네, 그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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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아들의 안수를 받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이구나.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탄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옆에서 돕습니다. 사이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또 들어본 적이 있죠. 돕는 배뼈, 사이드에 있는 뼈를 취했어요. 그게 바로 갈비뼈죠. 안에는 돕는 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좋으니까 안에는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사실 남자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죠.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돕는 사람을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중증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첫 목회 실습에서 중증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세수를 시키고 식사를 돕고 그 안에도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 가도록 도와줘요. 저는 목욕시키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씻겨줘야 되거든요. 맨손으로. 그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몸이 비틀어져 있잖아요. 중증자들. 정말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좋은 코치를 만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훈련하는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경기를 통해서 같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기뻐하시는 일보다 더 비중 있게 하는 일이 탄식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거역하고 욕심대로 살 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기에 그러실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 연약해요. 죄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인색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길로 갈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제 알만한데 깨닫지 못하니까 탄식해요.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탄식해요. 이제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탄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탄식을 합니다. 침체되어 있을 때 탄식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이 있었지요. 아동학대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9살짜리 아이가 계모에 의해서 가방에 7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이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가정과 자녀는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힘쓰고 노력해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상은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악하게 흘러갑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자녀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은 더 악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매체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그렇게 계속해서 파괴시키려고 해요. 가정과의 그 식구들 속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합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제가 말을 했죠. 코로나 정신이 힘들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 모임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때일수록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프지 않도록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지 않도록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누리도록 탄식하고 계십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탄식하시고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라. 이는 생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상처나고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다들 상처받고 있어요. 네, 열등감이 있어요. 왜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더 그 격차가 큽니다. 부유한 사람은 극소수고 상대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또 삶이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열등감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정도이지? 이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있어요. 의심.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호의가 진짜일까?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치유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담고 사람을 담아야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말린스 구장인데요. 규모도 엄청나지만 또 현대적인 조명으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또 이 야구장의 특별한 또 다른 한 가지는 6,000대 주차된 차량이 40분 만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한국인 하영동이라는 사장입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때 행정부 건축 분야 자문위원장이었어요. 이 말은 미국에서 건축 분야의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미국에 가게 돼요. 거기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요, 29살에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승승장구했어요. 또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5년 후 34살 때 불행이 찾아와요.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심장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심장 이식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25%예요. 이 말은 의학적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2번의 수술을 하면서 재산을 다 소진했어요. 1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미 회사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요. 그는 이제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저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절망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병상 속에서 그는 성경을 그래도 읽게 됩니다. 2번 통독하게 돼요. 거기서 한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평상시에는 마음에도 두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잠언 31장의 말씀,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창고에서 팀 하스라는 건축 회사를 시작하게 돼요. 창고에서 시작되는 조그만 회사. 그리고 잠언 31장의 말씀대로 경영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자선사업도 같이 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했더니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몰려와요. 그리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한 권 냈어요. P31, 잠언 31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가 잠언 31장의 말씀대로 경영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해서 많은 선한 사업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그래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인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이 사회에 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를 기다리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외롭고 힘겨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 이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